금일 사제영가 여양호인 진승준영가 진양요인 강차선영가 봉산호인 이영준 김해요인 김두리 양이영가 영단입회 모든 영가 산성어 법문을 잘 경청해서 모든 애착과 집착을 놓고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 편안히 머물러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 안거 입제일입니다. 석 달간 우리가 모든 반연을 끊고 이제 하두가 일념이 쭉 지는 가정 아주 좋은 경계입니다. 그럼 모든 본문을 안고 다 끼어버리고 편안한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낙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본문을 잘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일념정자 일수요하면 한 생각 바로 앉아서 수요는 잠깐 지내면 성조항사 칠보탑이라 항하사 모래알 수조와 같은 탑을 조성하는데 지내간다. 그 참선 일념 공덕은 그만치 큽니다. 항하사 모래 칠보탑을 조성하는데 지내간다 그 말이에요. 보탑은 필경하이지니와 보배탑은 필경에 세월이 몇백 년 흐르면 흔적 없이 다 사라지거니와 한 생각 바른 신심 깨달음을 이룬다. 이 부처님은 깨달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념 정신이 딱 이루어지고 일이 되는 법입니다. 한 생각 바로 앉아 찰나지간에 눈 깜짝할 사이 찰납니다. 일념이 지속될 것 같으면 항하사 모래 숫자와 같이 무수 칠보탑을 조성하는데 지내간다. 왜 그러느냐? 보탑은 필경에 수천 년이 지낼 것 같으면 다 흔적 없이 사라지거니와 한 생각 바른 신심은 필경에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다. 부처님은 모든 도인이 깨달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대중들이 일생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일념이 지속되는 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도를 너희가 부지기수지만 그 일념이 지속 안 되는 거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일념에 초점을 맞춰 정진에 몰두하실 것 같으면 또 하도가 순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를 지어갈 것 같으면 필경에 빠른 진리의 눈이 열려서 억만년이 닿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을 더불어 어깨를 이렇게 누면서 멋진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지혜는 모든 우리가 생활의 아주 출세와 그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바르면 발라놓으면 모든 것이 바르게 해서 성장이 되고 세상 일이 잘 돌아갑니다.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의심에 집중해서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되면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하도 한색에게 쭉 흘러갑니다.
그렇게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문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 나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에 이른다. 이렇게 종깁니다. 일념이 지속되면 이것이 바른 참선이다. 석 달간 우리가 참선을 반년을 다 끊고 하도 의심가 막 몰두할 것 같으면 막 진이가 발동이 돼가지고 한 번 듣는데 막 석 달이고 또 넉 달이고 쭉 의심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내만 분별에 끄달리고 업식에 끄달리고 그러면 평생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우러나는 간절한 화두를 챙기면 막 진이가 발동이 돼가지고 막 쭉 흐르는 시냇물 같이 끊어지게 흘러갑니다. 이렇게만 참선을 지어가면 막 천사람 만사람이 부처님 깨닫는 살림소리가 내 살림이 된다. 다 한 고쟁이 다 끼필입니다. 이렇게 구경법에 이르는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오직 부처님 살림이다. 부처님 깨달은 그 세계다. 온 천하를 누릴 눈을 뜨고 봐야 부처님 살림살이를 비할 데가 없다. 이 부처님을 깨달은 진리의 세계는 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크게 깨달은 이제 도인들이라서 상도이 되고 알고 그랬지. 오늘은 산성이 출가해서 수행한 과정을, 깨달은 과정을 들어서 여러 대중에게 법문을 할까 합니다. 산성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21세 되던 해에 21살 되던 때에 1954년 정월에 출가를 했습니다. 불릉들이러 절에 자주 다니던 오춘 당숙이 하루는 근처에 서구산사라는 도인 스님이 계시니 정초 인사도 드리고 가서 법문도 듣고 같이 가세 그러단 말이에요. 네, 그러갔습니다. 그래, 하이가람이라는 조그마한 암자가 이제 한 10리밖에 쭉 있습니다. 이 암자에 도착하여 서구선사께서 인사를 드리니 서구선사께서 저 모습을 보시고는 젊은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한번 나오지 않으신 치고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치고 출가를 해서 대도 진리를 닦아보지 않겠는가. 첫 인상에 보고는 그렇게 말씀해요. 대도를 닦아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도를 닦으면 어찌 되십니까 하니 범부중생이 위대한 부처 되는 법이 있네 그러시거든. 범부중생이 위대한 부처 되는 법이 있다. 범부중생이 위대한 부처가 된다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수행하는 스님네들의 생활을 유심히 살펴보니 세속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하는 스님들의 삶에 큰 한이심을 느꼈다. 스님들 한술 먹고 나면 딱 자부에 앉아서 또록또록 뜨고 딱 바르게 앉아서 막 하도만 참고하고 있거든요.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보는 일이라요. 그렇게 출가를 해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그 해 여름에 여름 안거가 해제가 되니 제 방에서 그 성객들 7, 8명이가 이제 큰 스님이 계시는 그 도랑을 참배하러 왔습니다. 인사를 쭉 그 서구 선사에게 7, 8명 수자스님이 드리니 선사께서
행자네도 오너라 해서 말미에 같이 앉아서 딱 마루에 앉으셨다. 서구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자네들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지리니 대답을 하여 보게. 옛날 중국 삼한 시절에 글자 운자를 하나 잘 놓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급제했던 때가 있었다. 운자를 하나 잘 놓음으로 해서 과거에 합격이 됐던 그런 때가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다. 이제 그 서구 선사는 막 백과서적을 선배로서 다 초년에 다 벗어놓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 막 보고 하셨어요. 일출 동방대소. 아침에 해가 돋아서 동쪽이 솟아서 크게 웃더라. 그게 환히 세상을 밝히더라 그 말이야. 즉 동쪽 하늘에 떠서 온 천지를 비추는 그 모습이 어떠하더라 하는 이 글귀에 운자 하나를 놓아보게. 한줄 선은 선방에서 나고 이제 큰 스님이 계시다니다 아시니 공부하는 것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나자를 놓아가지고 나자 재생에 비록 등용되었는데 자네들은 무슨 글자를 놓겠는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제 뺏으려는 그 과정입니다. 일출 동방대소하라. 해가 동쪽 하늘에 떠서 크게 웃는 모습이 어떻더라는 하늘에 해가 떠서 크게 웃는 모습이 대해서 한번 읽어봐라 그 말이에요. 서구 선사의 이 물음에 7, 8명의 선객스님들이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자 선사께서 말색에 앉아있는 그 행자 산승에게 행자 네가 한마디 일러보아라 하셨어요. 이에 산승이 즉시 답을 하기를 저는 업술무자를 놓겠습니다. 그랬어요. 업술무자. 그랬습니다. 일출 동방대소. 대소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크게 웃더라. 크게 밝게 비치는 그게 웃는 모습이더라. 동쪽 하늘에 해가 올라 온 천하를 밖에 비추지만 호리도 나라는 상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일렀습니다. 그러자 서구 선사께서 행자가 장차 큰 그릇이 될 것이다. 이 답을 바로 한마디 하니까 행자가 장차 큰 그릇이 된다. 그리핑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며 정진을 잘 칭찬을 잘 하셨다. 이렇게 해가나면서 10달가량 지내고 나서 서구 선사께서 해인사 선언 조실로 모시겠다고 해서 산도도 역시 해인사로 가서 그해 개월에 해인사에서 그 소개를 받았습니다. 3위에. 그 후로 선사께서 조계종 초대 종종으로 추대되어 조계종단의 큰 지도자로 추대되어 동화사로 가시게 되자 산승도 서구 선사를 따라서 동화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어른스님의 시봉을 해야 되겠대요. 거기에서 선사께서 부모에게 나기 전 본래 면목 하두를 타서 오로지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동화사에서 열심히 그 정진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수 행각길에 올랐다. 동화사 마사가 아니라 지방 선방을 좀 다녀봐야 되겠다. 이가서 처음에는 태백산을 위지한 동암이라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빈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자만 잔뜩 막 캐가지고
부엌에만 잔뜩 한 2가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삶아가지고 막 식사 대행을 그래 해서 막 한 2-3달 혼자서 살고 있는데 밑에 큰절에 스님네들 주지로 맡아가서 막 올라와서 그 생활하는 보고 이래가 안 된다고 같이 내려와서 같이 지냅시다. 그래서 나는 그리 지내도 아주 정진에 몰두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곳에서 2-3달을 지냈는데 마치 그 밑에서 큰절 주지를 맡다 온 도반 스님이 내려와서 함께 지내자고 자꾸만 청하니 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랑을 짊어지고 선산 도리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7-8명 수자들 갔다 금방서 여법비 정진했습니다. 정진하는데 스님네들이 저녁에 이제 도선 시간 해서 시간이 딱 끝이 나서 방송 시간이 되면 이제 다 잘 준비를 하거든요. 같이 딱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잠이 잘 대중인들 잠이 안 깨니까 살 일어나가지고 그 도랑을 도선 시간 다니면서 그렇게 정진을 했다. 그걸 정진을 했는데 서떨 27일 날 갑자기 그 초대 종스님 돌아갔다는 보고가 와서 막 갔습니다. 가서 이제 화장을 다 해서 이제 산중해서 내가지고 마치고 지방에서 오는 그 구참 스님들이 성철선서를 챙겨내러 간다고 그래요. 그 파괴사 그 산에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암자에. 그래 가서 다 먼저 들어가서 인사를 쭉 하고 나오길래 내가 마지막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거나, 스님의 그 법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좋은 법문을 좀 설해 주옵소서. 하니까는. 내는 몰라. 쭉 빼시더만. 그러니까 알 수 없이 인연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원래 묘관음사로 갔습니다. 행곡선사. 아주 남방에 유명하다 해서. 가서 예산배를 딱 올리고 선사님 정진을 하다가 이러한 소견이 나서 점검을 받으러 왔습니다. 큰 자비로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선사께서는 일러도 30번이요, 바른 답을 해도 30번이요, 이러지 못해도 30번이다. 그러시거든. 그렇게 하는데 그 물음을 던지셨는데 선생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선사께서 다시 남전선사 법문을 물으셨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땅이면 우리나라 신라 때입니다. 700명 대중을 지도하던 위대한 남전 도인이 계셨다. 그 해상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고양이를 두고는 동쪽 선방 스님네는 동쪽 선방 고양이라고 서쪽 선방 스님네는 서쪽 선방 고양이라 해가지고 서로 내고냥이 해가지고 서로 시비가 분분하더라. 그러니 하루는 남전도인께서 시자를 불러 운집종을 치라 해서 대중이 다 법당에 모이더니 시자를 불러서 고양이 잡아오너라, 칼을 가져오너라 해서 시자가 고양이를 잡아오고 칼을 가져와서 다 법당에 놓으니 남전도인께서 한 손으로는 고양이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쪽 선방에 사는 시임네는 이 고양이를 동쪽 선방 고양이라 하고 서쪽 선방에서 사는 시임네는 이 서쪽 선방 고양이라 하니 그 미래 이 고양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르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 고양이를 살려두거니와 바른 답을 못하면 두동강에는 내리라 하고는 고양이를 들고 일러라 해도
그 700명 대중 꿀물 벙어리라. 그러니 700명 대중이면 묵묵히 아무 말이 없으니 고행이라 들고 두동강에는 내서 던지 비리고 약속과 같이 그 길로 돌아서서 이제 조실병으로 갔다 방으로 법산에서 내려서 당신 사랑하는 제자가 조주 스님이 밖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볼 일을 다 보고는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조주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니 남전 도인께서 오전에 이러한 고행이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약 대중 가운데 참여했던들 고행을 들고 이르라 할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하니 조주 스님이 즉시에 머리에 신착을 이고 나가버렸습니다.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가니 남전도인께서 그대가 있었던 들 고행이를 살릴 땐 했다. 바른 답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한국 선사께서 이 법문을 들어가지고 도주 선사께서 머리에 신착을 이고 나간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거든요. 하고 묻는데 또 벙어리가 되어서 답을 청 안 나왔습니다. 답이. 이 수자 그래가지고 무엇을 알았다고 하는고 호령을 하시거든요. 다시 공부를 잘해서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2년여간 제방선방을 다니면서 그러다가 26세 때 오대산 상원사에서 겨울 안거를 지냈는데 그 당시에는 절집에서는 세상이나 모든 생활이 애로운 때입니다. 아주 생활이. 석 달간 아무 먹을 것이 없고 반찬도 없었고 형님께는 배추김치 하나 가지고는 석 달을 딱 참선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반찰님이 지내니 그 스님네들이 이제 사과 생각이 나가지고 사과를 좀 하나서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주의스님이 가서 반쪽가루씩 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왔어요. 원주 스님이 좀 아이들 주먹만한 사과를 몇 개를 가져와서 반쪽씩 나눠 먹었다. 그때는 그만 제로운 때입니다. 생활이. 마을이나 절이나 이러한 가운데 부처님 성도 제의를 기해서 우리가 이 산중 그 암자의 톡으로 있는 심, 선방에 있는 심 모여서 우리 용맹정진을 하자 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하셔가지고 정진을 하는데 좋을면 막 장군 죽비를 가지고 막 어깨 너머로 때리는데 막 기울어지게 막 그렇게 힘차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언니가 아무도 없었다. 그 힘차게 젊은이들이면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막 앉으려고 하고 막 그 후로는 막 바로 딱 앉아가지고 참선에 몰두를 했습니다. 하루는 유달리도 포근한 날이 포근해서 마루에 앉아서 문득 자신을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공부를 잘 지어가고 있는가 그리 내가 참으로 바른 진리의 안목이 열렸느냐 견성을 해서 누가 와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석가정강으로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열렸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묻는데 막 이것을 거짓말이 통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참 크게 누우치고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디에다 쓰겠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경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도 그르치고 남도 속이니 내가 이런 중노릇을 해서 어디다 쓰겠느냐
천성 해제가 되면 바랑을 짊어지고 남방 선지식을 찾아가서 일생을 걸고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제가 되자마자 바랑을 짊어지고 원래 묘관음사를 갔습니다. 한국 선사께서 예배를 올리니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선사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그랬거든. 다른 데는 안 되이고 하도를 하나 내려주옵소서. 그렇지 간청을 하니 그러니 한국 선사께서 내가 이 어려운 관문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하도를 태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셨다. 생명을 떼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도를 하도를 할 적에는 이 일을 해결하기 전에는 바랑을 찌지 않겠습니다. 하도를 답하기 전에는 바랑을 찌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확고히 하고는 하도를 하나 내려주옵소서 하니 한국 선사께서 행음선사의 그 하도를 하나 주셨다. 행음선사라고 유명한 도인이 했은 법문 그 하도를 주셨다. 중국 당나라 때 위산 도인이라고 1500대중을 지도하던 위대한 도인이 계셨습니다. 1500대중을 지도한 행음선사가 회상을 열었는데 하루는 대중에게 법문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가지를 잡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 입으로 나무가지를 묶고 전신이 들어져 있을 때 나무가지 잡고 늘어져 있을 때 나무 밑을 지나가는 스님이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적에 답을 하려니 수십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전신이 박살이 날끼고 답을 안 하려니 가만히 있으려니 묻는 이의 뜻에 어길 것이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 이제 이 하도입니다.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러시거든요. 이 하도를 받아가지고 2년여 동안 신고를 했습니다. 하도를 실험했다, 의심을 했다. 이걸 내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창구를 하다가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러 법당을 가는 도중에 마당에 박혀져 있는 그 돌에 받쳐가지고 그만 넘어졌다. 넘어지는 그 찰나에 일어서는 그 찰나에 해결의 하도가 되어가지고 오도성을 지어 한국선사에게 바쳤다. 걸어가는 예보라는 그 가는 도중에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거기에서 하도가 해결이 됐어요. 자기 주장기니와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알지 못함이로다. 한막대기 주장자가 금빛용이 되어서 응화무변 임재절다 뻑뻑이 하에 가없는 님으로 님이 자제함이로다. 무변 가없이 한량없이 척척 잘 쓴다 그 말이야.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삼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다 알지 못하는구나. 한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금빛용으로 하여서 한량없는
조화를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행곡선사에게 딱 올리니 이것을 묻지 아니하고 뒷구를 들어 물으셨다. 너 문득 용잡아 묻는 금시조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 용잡아 묻는 금시조가 있습니다. 이에 산승이 즉시 굴절당호하고 태신삼본이다. 매들을 움츠려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몸을 세 걸음을 물러갑니다. 당황해서 몸을 움츠려가지고 세 걸음을 뒤로 물러갑니다. 라고 답을 하니 행곡선사께서 옳고 옳다 써서 바른 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남전도인의 고양이 법문에 고양이를 들고 이르라 하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머리에 신짝을 이고 나간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일러보라 하시니 산승이 즉시 태평은 본시 장군 지나 태평세월은 본래 장군을 만연해서 이름이나 불어장군 견단평이라 장군이 태평을 세월을 보고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이 척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주 행곡선사께서 명답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거로 가지가지 문답이 얼음에 박미 듣기 척척 나갔습니다. 얼음에 뭘 던져 철저 미끄러워 철저 달리 가거든요. 하도가 타파되면 이렇게 상통이 돼서 일체 법문이면 달성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중국 송나라 때 송고백칙으로 유명한 석두선사께서 다른 모든 공안에는 다 학연명백하였으나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 맥혀 다시 20년 동안 신고를 하셨는데 그거 청구한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산승도 이 공안에 맥혔다 그 말이에요. 마조선사께서 연로하시어 원주가 아침마다 문안을 들으며 밤새 조누가 어떠하십니까? 졸스님 그렇게 문안 드렸거든요. 편히 쉬었네 그렇게 하시거든요. 밤새 조누가 어떠하십니까? 하는데 마조선사께 대뜸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과거 일면불 월면불 명호를 딱 들며 계시거든요. 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일면불 월면불 부처님은 그 명호를 개청했는데 일면불 부처님은 수명이 1800년 세고 월면불은 부처님은 하루 낮을 살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처님이시다. 그래요. 밤새 조누가 어떠하십니까? 하는데 왜 이 두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들먹였을까? 이 하두를 가지고 다시 5년여 동안 씨름을 한 끝에 하두가 씨름을 한 끝에 해결하니 마침내 고인들께서 중중으로 베풀어 놓으신 온갖 차별 법문이 모든 법문이 걸림이 없이 상통이 되었다. 이렇게 일념삼에 해결이 되니까 척척 그런 바른 답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오도성을 지어 옮기기를 일봉타도 비로정하고 한 몽덩이로 때려서 비로정상을 거꾸로 들이고 일할 말각 천만청이라 백력 같은 하를 해서 천만의 법칙을 문대비린다. 이간 띠의 암자에 다리를 펴고 누웠으니 바다 위에 맑은 바람 말년토록 새렸구나. 이제 그 토굴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묘관사. 거기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 개송이 나온 겁니다. 한 몽덩이 휘두르니 비로정상 무너지고 백력 같은 할을 하는데 천만 갈등, 1천만 가지 갈등들이 흔적 없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두관 토굴에 다리 펴고 누웠으니 바다 위에 맑은 바람 말년토록 새롭구나. 이 깨달아 놓으면 이런 개성이 척척 나옵니다.
그런 노로 정민현 1967년 항거 해제 이래 묘간음사 법당에서 한국선사께서 법상에 오르셔서 가지고 자정을 하고 계시는 차제에 산승이 나아가 예산배를 올리고는 선사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이 아신 진리는 묻지 아니하거니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이 알지 못한 심오한 일꾼을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하니 고구는 81인이라 하시거든요. 고구는 81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이 아신 진리입니다 하니 한국선사께서 육육은 36이니라 하시거든요. 육육은 36이라 하는 가타부터 아무 말을 안 하고 큰절을 하고 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에 한국선사는 오늘은 법문을 다해 마쳤으니 아직 법상에 내려오셔서 조실방으로 가셨다. 다음 날 가사장사 멀수하고 한국선사를 찾아가 예산배를 올리고 묻기를 부처 눈과 진리의 눈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어 안목이니까 깨달아가지고 있는 그 밝은 눈을 갖춘 납승어 눈입니까? 아니 한국선사께서 답을 하시기를 사고가 원래로 여인준이라 사고는 남한은 여자분을 말합니다. 할머니를 말합니다. 나이 많은 비구니를 말합니다. 원래 여자가 중노를 하느니라. 그래. 사고 원래로 여인준이니라 남한은 비구니가 원래 여자가 중노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에 산성이 답하기를 금일에야 선사님을 바로 봤습니다 하니 한국선사께서 너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느냐 하셨습니다. 10여 년간 한 집에서 살았고 앞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거늘 산승이 빗장가짜 간하니 옳고 옳다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상통이 되는 법입니다. 이에 한국 선사께서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인증의 전법계를 내려주셨다. 이제 그만하면 막 부처님은 그 법을 전하는 그 경지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부진제 장실하노니 진제 장실에 이렇게 붙이노니 이름입니다. 불조대학교는 부처님과 조사의 큰 할구 진리는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은지라 이제 그대에게 할구를 전하는 때에 수방이 님제지라 거듭고 놓고 거듭는 것을 자자하게 쓰미로다. 진제 법원 장실에게 붙인다. 이렇게 이제 인증서를 줍니다. 이제 법을 전한다는 거.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이 밝은 수성을만 내가지고 이 참선을 잘해서 그 안목이 열리면 무슨 법문을 모두 척척 바른 답이 척척 나야 이제 만 사람을 눈을 안물려고 바른 지도를 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전백계입니다. 이 법이 어디로 쫓아내려왔느냐 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하시고 가섭존자가 아란존자에게 전해서 인도에서 전해지다가 보리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오셨고 이조해가 육조 해능 마조 도인 선사로 내려와서 우리나라 태고 보우 스님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와서 근세의 경허해월 선사 운봉 한국 선사로 내려와 79대의 산성에게 한가당 면밀히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법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끊어지고 오직 한가당 한국에 남아있다. 이 귀한 부처님 법에 한가당 한국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 대중들
석 달간 공부를 잘해서 하도가 실험해서 1년만 지속되는 과정이 막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도가 순일이 돼가지고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 없는 이는 이 하도를 들으면 됩니다.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일거수일투족하면 내 의심에 몰두 올 것 같으면 진지가 발동이 됩니다.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밤이 지낸가 낮이 지내 모르고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흘러갑니다. 그게 그저 한두 달 쭉 지속이 되면 대호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깨달을 것 같으면 모든 본문을 한구정이 대끼 비립니다.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무은 생명상하고 유월락바심이라 산마루의 구름이 끝이니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오직 물결 위에 떠 있음이로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영단잎의 모든 영가 잘 받아 가지소서. 나무 영산